있고요. 오늘도 이제 니미타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호흡 명상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들숨과 날숨을 그냥 우리 아까 유도 명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알아차리죠.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알아차리다 보면은 점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전체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계속적으로 개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강해지면서 들숨과 날숨을 전체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또 알아차리다 보면은 이제 호흡이 굉장히 즐겁게 느껴집니다. 호흡이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명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즐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죠. 이제 계속 우리 생각, 이런저런 잡념이나 생각들 또는 과거로 쫓아가고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좀 피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멈추고 호흡과 함께 이 순간에 마음이 멈추다 보면은 이제 그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흡도 즐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내면에서 이제 그런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이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호흡이 굉장히 즐겁게 느껴지고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행복한, 호흡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몸에 대한 인식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호흡에 대한 인식도 처음에는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끝 이런 것들이 다 인식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호흡이라는 걸 아는 것, 이 순간에 아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흡이 굉장히 단순화돼서 이제 내 인식에서 경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조차도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의식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5가지 감각 영역, 아니, 비설, 신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각적인 영역이랄까, 또는 청각적인 영역, 후각의 영역, 미각의 영역, 촉각의 영역, 이런 것들을 해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이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5가지 감각 영역을 다 벗어나면 남는 거는 순수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5가지 감각 영역을 떠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그냥 호흡만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보통 느껴집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 빛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새벽에 이제 해가 뜨듯이 이제 마음 속에서 이런 어떤 그런 그 빛이 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 그 명상의 용어로는 니미타라고 얘기합니다. 니미타가 이제 원래 의미는 표상이라는 의미인데 한글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의 반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빛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어떤 인식에서 가장 좀 비슷한 걸 이제 뽑아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빛으로서 이제 이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니미타입니다. 이제. 그래서 니미타가 굉장히 이제 그 5가지 감각 영역을 떠난 순수한
그런 어떤 마음의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니비서 신식, 이렇게 제6식, 순수한 제6식의 반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니미따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니미따가 실제로 이제 어떤 것이고, 또, 이제 실제로 니미따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니미따가 빛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명상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져서 생기는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의 반영의 니미따도 있지만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에너지를 개발해도 사실 빛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실제로는 니미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현적으로는 자기가 느끼게 하는 건 빛이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니미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진짜 니미따이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될 어떤 것들을 갖춰야지 사실 진짜 니미따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니미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놓아버리기. 니미따가 흐릿하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만족의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뭔가를 원합니다. 대개는 빛나는 니미따나 선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의 반영인 니미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니미따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니미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흐릿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쩍번쩍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밝고 안정적이어서 정말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니미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니미따가 흐릿하거나 좀 이제 불안정한 경우도 많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흐릿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마음속에서 원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니미따가 마음의 반영이죠. 우리 마음의 반영이잖아요. 마음의 반영인데, 우리 마음의 장애는 뭡니까? 마음의 장애는 처음부터 끝까지만 탐진치거든요. 탐진치고 5가지 장애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니미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우리가 탐심, 진심이겠죠. 이제 감각적망과 악이겠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니미따가 흐릿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흐릿하니까 이제 이거 말고 좀 더 이제 밝은 니미따, 좀 아름다운 니미따, 또는 거기에서 진전해서 선정에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난 이제 그냥 호흡 명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지금은 나 정말 이제 1시간만 꼼짝 않고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1시간 정도 앉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거 나도 명상을 해서 뭔가 좀 즐거움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즐거움을 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즐거움을 경험했으니까 여기 호흡, 아름다운 호흡이라는데, 이런 걸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또 이랬더니 욕심이 또 생겨요. 또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이거 호흡에 대한 인식마저도 사라진다는데, 호흡이 사라지는 이건 또 뭔가, 또 이걸 또 바래요, 이게. 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근데 호흡이 사라졌는데 이게 빛이 나타나야 되나? 난 빛이 안 나타나고 깜깜하기만 하고, 이러면서 이게 또 바란단 말이죠. 그러면서 빛이 나타나서 니미따 이런 거를 보게 돼도, 그래,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나는 이제, 이게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이제 차원 높은 니미따나, 조금만 더 가면 선정에도 더 갈 수 있다는데, 빨리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욕심을 가지면은, 계속적으로 명상도 안 될 뿐더러, 또 욕심을 가지면은 사실 그게 아무리 그 사람이 명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체험을 해도 괴롭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니미따를 경험해서 근데 좀 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명상의 수준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이 바른 어떤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계속
좀 더, 이 단계 말고, 그 다음 단계,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일시적으로 뭔가 체험을 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들고 또 명상도 당연히 퇴보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성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성제가 뭡니까? 고집멸도잖아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근데 이제 첫 번째가 고성제죠. 고성제고, 이 고통,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 두 번째 집성제잖아요. 집성제가 뭡니까, 이제? 집성제가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고통의 원인은 뭐 가래다. 또는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고통의 원인은 원하는 마음이다. 불만족하기 때문에 뭐 좀 뭔가 더 원하는 것이 집성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하면은 더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면은 그게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원하면 그거는 고통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니미따의 단계에서도 조금 흐릿하다고 해서 이거 말고 좀 밝은 거, 더 밝은 거, 더 행복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도 사실은 스스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더 이제 니미따가 뭔가 이제 더 흐릿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의 반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가 장애를 없애야지 명상이 발전하는 것이지 장애를 일으켜서 발전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여기다. 뭐냐면 이제 이런 니미따의 이르던 것 또는 이제 나머지 진전을 하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얘기하시면은 굉장히 깊은 만족에 비례해서 만족감이 얼마나 깊으냐에 비례해서 어떻게 명상이 발전한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 불교 명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적용되는 그런 법칙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저런 우리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I'm still hungry 하잖아요. 이제.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고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뭐 많이 하는데 이제 명상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명상을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괴롭습니다. 이거는 명상에서는 나는 콩 한 쪽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충분하고 밥 한 숟갈을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상을 30분만 해도 충분하고 만족하다. 나 배가 안 고프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뭐 I'm always full 이래야 되는 거죠. 이제 항상 나는 배가 부르다고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고 더 이제 더 먹을래 이러면 나는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내가 이런 여기서 니미따를 겸하는데 그래 이거 말고 누가 이제 천신이 와서 이거 말고 내가 선정을 경험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뭐, 니미따라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가 30분 명상을 했잖아요. 30분 명상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서 부처님이 화인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바로 내가 저 선정에 들게 해줄 테니까, 그 선정에 들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부처님. 나는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없애는 바른 수행자의 태도란 거죠. 뭐냐면은, 내가 더 바래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장애를 더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건 뭐, 아까도 사성제 얘기했지만은, 그 사성제에 의해서 수행해야지 명상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반대되는 마음을 써서는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단계에서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우리가 만족감을 개발하라고 했지만은 니미따에 대해서 만족감을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대로 충분히 만족하고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
리미터 아니라도 그 전에 뭐 아름다운 호흡이나 뭐 어떤 호흡의 전체를 알아서 이런 과정에서도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꾸 배가 고픈, 계속 끊임없이 원하는 이 마음을 던져버려야지, 명상이 발전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내가 고통을 없애는 그 방법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이런 갈구하는 마음, 더 이상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리미타는 행하는 것이 간섭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미타가 불완전하고 흐릿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자면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두어와 노어를 얘기했잖아요. 두어라면 행하는 것, 노어라면 많은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의 과정은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은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뭔가 그 명상을 통해서 니미타가 나타나도 이걸 어떻게 밝게 만들 수 없을까? 이걸 좀 더 이제 강화시킬 수 없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내가 유지할 수 없을까? 이렇게 자꾸 뭔가를 간섭하려고 한단 말이죠. 뭔가 개입해서 내가 이걸 개선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하고. 마음이 내가 계속 개입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런 비유가 있지만 뒤쪽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니미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죠. 내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근데 앞에 내가 거울이 있다면은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내가 이제 거울을 탁 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고개를 갔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울 속에 투영된 내 그 모습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니미타라는 것도 내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자꾸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뭐 니미타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좀 개발하려고 하고 또는 놓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하고 이게 계속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미타도 거기에 내 마음의 반영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어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에고가 계속 작용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내가 정신적 니미타가 굉장히 밝고 이제 안정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정신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제 뭐 자꾸 잡으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뭔가 개선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적 에너지가 축적이 되다가 조금 빠져버리는 거죠. 빠져버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축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니미타가 흐릿하거나 조금 이게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자꾸 간섭하고 참견하고 내가 이것을 니미타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니미타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니미타 이 단계만 이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명상하는 전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자꾸 흔들기 때문에 명상이 뭔가 이제 에너지가 좀 쌓였다가 좀 축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가 통하는 게 뭐냐면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만족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만족한데 뭘 해요? 만족하고 다 있잖아요. 멈추게 되거든요. 만족하면. 근데 이제 이런 자꾸 참견하고 내가 통제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불만족의 표시인 거죠, 이제. 이거 말고 딴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만족감의 부족, 불만족하고 또 내가 그 자꾸 이 통제하려는 것, 자꾸 내가 간섭하려는 것, 움직이려는 것,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인 거죠. 같은 맥락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심오와 놓아버림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의도적으로 니미따에게 신뢰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잠시 침묵을 끼어드십시오. 그리고 니미따에게 완전히 신뢰한다고 완전한 신뢰를 준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이십시오. 이건 하나의 스킬인데, 그런 니미따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서 이제 이게 나는 완전히 너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슬쩍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니미따가 내 마음의 반영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니미따가 불안정하고 흐릿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만족의 표시거든요. 불만족이라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거 못 믿는다는 거죠, 이게. 못 믿고,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 사람들한테 내가 뭐 일을 안 시켰다 이러면은, 일을 너무 잘하고, 내가 뭐 전혀 불만이 없는 사람,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계속, 아이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단 말이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도. 뭐 다 알아서 잘하면 막 얘기할 거리가 거의 없죠.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이 안 차면은 자꾸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한단 말이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신뢰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종의 이제 신뢰한다는 그런 마음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신뢰를 하면은 거기에 끼어들지 않잖아. 알아서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거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스킬인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섬세하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해도 사실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이런 개입하는 마음을 멈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마음 챙김, 우리 사티가 굉장히 강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티가 강력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뭐 어떤 지시를 하면 기억을 굉장히 잘해서 실행을 잘하면 정확하게 실행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살짝 이제 이런 지시를 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지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개입하는 또는 통제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미따의 강렬한 아름다움 여러분이 도움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의 주력을 잡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선정이가 다음에 뭘 해야지 같은 질문들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런 모든 의문들은 다시 개입하려고 행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의문은 수행의 과정을 방해합니다. 또 이런 명상을 하다가 뭐 이런 니미따가 나타난 단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은 처음으로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게 뭐 깊든지 얕든지. 그러면은 사람이 당연히 처음 경험하고 신기한 건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 니미따인가, 선정인가, 이게 아름다운 호흡인가, 이게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는 건가,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게 사실은 명상이 잘 진행되는 것을 방해해버리는 거죠.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처음에 딱 뭔가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하니까 이제 마음을 확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을 처음 해서 마음이 또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면 이건 뭐지, 이건 뭔가 이러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떠오를 때
의문이 어떻게 보면 그걸 명상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5가지 장애 중 의심이라는 뭐 측면에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니미타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계에서도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고 신기한 게 나타나도 뭐 그냥 그런갑다. 명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과정이 진행갑다 하고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명상을 하는 시간이 끝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명상 과정을 한번 싹 돌아보면서 이건 뭐였지? 이거는 내가 명상이 잘 될 때는 그 원인은 뭐였지? 하면 살펴보는 거죠. 또는 명상이 안 될 때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었는데 명상이 좀 안 됐을지 이러면서 그 잘 됐을 때의 원인도 살펴보고 내가 실수한 것도 살펴보면서 이러면서 그런 내 명상의 경험을 반조를 해보는 거죠. 반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명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명상에서 나오고 난 뒤 해도 충분하거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고, 니 까먹으면 어떡하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기억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 명상이 끝나면. 조금 알아차림이 강하기 때문에 명상 과정에서 나한테 인상적인 어떤 그런 경험은 기억이 다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끝나고 난 뒤에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 이런 것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건 괜찮죠. 근데 이제 명상의 과정에서는 그냥 명상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자꾸 명상하는 과정에서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명상이 잘 되던 흐름을 다 깨버리는 거죠, 이게.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흐름을 타는 것인데, 그 흐름을 타는 걸 다 깨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뭐 되잖아요. 그러면은 쭉 그냥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자꾸 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이제 명상하면서 이런 게 나타난갑다 이 정도로 내버려 두고서 쭉 그냥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시간을 명상을 한다 이러면 1시간 명상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 명상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30분을 한다면 30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명상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명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나서는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30분 명상하잖아요. 그러면은 3 명상하면서 잠깐이라도 1, 2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내 명상을 쭉 돌아보면서 잘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떨 때 왜 잘 됐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서 잘 됐지? 또는 이게 뭔가 괴로웠다면 왜 괴로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배우는 게 있거든요. 배우는 게 있고 또 뭔가 그때 실수한 게 있다면 다음에는 마음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놓으면 그게 또 이제 명상을 할 때 기억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기억이 탁 돼서 입력이 돼서 어느 순간에 탁 내가 필요한 뭔가 내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딱 저절로 톡 튀어나와서 이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내가 이제 명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미타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뭐 모양이 나타나고 뭐가 해도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진행되도록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은 여기도 있지만은 대체로 이제 마음이 어떻게 기우냐면은 니미타의 중심으로 기울고 왜냐하면 그 중심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빛이 가장 찬란하고 순수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쪽이 가장 어떻게 하면 이제 아름답고 또 빛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주의력이 기울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서 그런 니미타가 아주 밝고 이제 안정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탁 지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니미따가 때로는 니미따 속으로 이제 우리가 빨려 들어가거나 또는 니미따가 이제 그 존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제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정에 이제 들게 됩니다. 초선정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뭐 블랙홀 아시죠? 그죠? 블랙홀. 블랙홀이 보면은 그 중력이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블랙홀이. 중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이 뭐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나? 그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블랙홀에서 그러면은 빛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빛도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이제 블랙홀 속으로 빠져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건의 지평선 요 지름 그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무것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빛마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블랙홀로 쫙 빠져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니미따를 통해서 이 우리의 존재가 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에고가 소멸이 되는 것이죠. 에고가 소멸이 되면서 이제 초선정이란 어떻게 보면은 그 팔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8번째가 정정이 있잖아요. 정정? 뭐 바른 뭐 선정 또는 바른 삼매라고 얘기하죠. 삼마삼마디라고 하죠. 삼마삼마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른 선정의 선정이 뭐냐 하면은 초선, 2선, 3선, 4선을 바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 얘기한 바른 선정에 이제 이런 니미따 속으로 빠져들면서 이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이러면서 이제 그 초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린 태자 시절에 초선정을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린 농경제를 할 때,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농경제를 따라갔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제 좌선을 하다가 초선정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선정의 경험을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다가 한계를 느꼈을 때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을 떠올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떠올려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길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고서 고행을 버리고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명상을 다시 기억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숙명통, 천안통, 그 다음 마지막에 누진통이 열리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역사상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선정이라는 자체가.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계기가 됐던, 만약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게 뭐 부처님도 길을 못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뭐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니미따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선정의 일종의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선정에 들 때는 그냥 잘 되면 좋겠지만 장애가 있는 것이죠. 장애가. 이 모든 데는 뭔가 이제 차원이 좀 달라지려면은, 어떤 그런 큰 장애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애가 쉽지 않은 거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장애가 보통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형태로. 하나는 뭐냐, 흥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니미따가 굉장히 이제 안정이 되고 밝아져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점점 그 니미따 속으로 예를 들면 빨려든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책을 보면 알잖아, 이게. 책을 보면 알잖아. 아니까 이제, 이제 나도 이제 되는 없다. 이러면, 이제 나도 이제, 선정이 드는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흥분하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흥분하면서 이제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흥분하면 벌써 마음이 벌써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흔들려 버리고 막 마음이 계속 움직여 버리니까, 그러면서 그게 깨져 버리는 거죠. 그 과정이, 막 이제 쭉 빨려들다가 다시 이제 뜨다가 다시 튕겨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한 가지는 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니미타 속으로 내 존재가 말려들 때는 내 존재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에고가 그대로 이제 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항상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내가 있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내가 법문을 듣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뭐, 얘기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나의 친구고, 전부 나를 기반으로 우리는 평생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선정이 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내가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들어가면서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죽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라지니까요. 이거 안 돼. 난 살아야지. 나는. 이래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많이 확 흔들면서 또 이제, 거기서 확, 이제 그런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마음을 확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경전에서는 우빠길레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빠길레사. 일종의 이제 미세번뇌 이 정도 되겠죠. 아마 이제. 우빠길레사로 가는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선정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번뇌. 아주 좀 섬세한 번뇌죠,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가라앉혀야 되는 거죠. 흥분하는 마음도 흥분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편안하게 수동적으로 그대로 부동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그대로 이제 아무리 내가 뭐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뭐 기대가 되더라도 그대로 내가 마음을 그대로 멈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이제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선정해 들고 결국은 부처님께서 가셨던 깨달음 길로 가는 것인데 지금 두렵긴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좋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이거 부처님 미리 가르쳐 주셨고, 제대로 가르쳤는데 뭐가 잘못되게 하겠나. 그래, 부처님 믿고 하자. 이런 어떤 이 믿음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이제 두려움을 또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강력한 어떤 법열이랄까, 희열이랄까, 이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거 내가 사라지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이잖아. 실제로.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지복 또는 법열에 대한 인식,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두려움을 또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니미타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떤 통제하고 개입하고 또는 이제 내 에고를 가지고 자꾸 뭔가 이제 쥐고 흔들려는 이런 어떤 마음을 버리고 완전하게 이제 수동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그대로 부동하게 멈추고서 어떤 자연적인
과정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이제 놔버리고서 내버려 둬야지 이런 어떤 선정의 과정이 방해 없이, 장애 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파킬레사로 하는 두려움과 어떤 흥분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서 이런 어떤 니미tta를 통해서 이 어떤 완전한 지복의 상태인 선정에 그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초선정이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근데 선정이 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선정의 특징 중 한 가지는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거 나도 선정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얼마나 들었는데 하니까 내가 한 30초쯤 내가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한 3분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면 나 아무것도 안 들리던데 탁 집중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몸도 다 사라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선정의 특징은 좀 오래 지속이 된다는 특징인 거죠.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된 때로는 특이한 경우에서 몇 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많이 너무 짧다면 사실 선정이라고 하기 힘든 거죠. 일단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지극한 그 지복과 벼별로 가득 찬 상태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선정에 들었다 나왔는데, 짜증을 많이 낸다. 주위에서 선정이 들었는데, 짜증을 많이 낸다. 또는, 사람 너무 예민하다. 예민하다. 이러잖아요. 예민하고, 막 까다롭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이제. 본인의 마음이 사실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특징 자체가 굉장한 법열과 지복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 수행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을 비난을 이런저런 이유로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은 행복을,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깨달음을 얻겠냐고, 기쁨과 행복을 추구해가지고, 절제하고, 고행을 해야지 뭔가 깨닫지, 맨날 좋은 것만 쫓아가지고, 무슨 수행이 되냐고, 이런 비난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비난을 듣고서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명상을 통해서 이런 외도들이 저희를 비난을 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맞다고 하라고. 이거 맞다고 하라고 그냥 이제 수긍을 하라고 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명상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각적 욕망의 기쁨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기쁨을 추구하는 게 불교 명상이라는 거죠. 불교 명상의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즐거움, 행복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래 얘기를 하시죠,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기쁨을 추구하면은, 그러면은, 4가지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게 뭐냐?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4가지 성자위, 깨달음 4가지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이런, 명상의 기쁨은 깨달음으로 결국 이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선정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그 니미tta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니미tta를 인지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선정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선정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그게 좀 깊은 몰입의 상태는 수는 있지만 선정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의 특징은 뭐냐면은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차단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정이 들었다는데,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개소리 들리고, 닭소리 들리고 하잖아. 이러면은 선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뭐 이제 이게 사람이 명상을 하다 보면 뭔가 기분 좋고 편안한 상태에서, 근데 시간이 잘 가요. 앉아있는데 몇 시간이 지났어.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깨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애매하게 약간 잠든 것도 아닌데, 일종의 이제 무기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 들어서 이제, 그 시간이 쫙 가고 기분도 좋고 이런 상태를 또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 사실은 그때는 빠진 게 뭐냐면 아주 강력한 알아차림, 깨어있음이 없는 거죠. 이게. 선정은 굉장히 강력한 알아차림이 그 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깨어있지 못하다 이러면 사실은 이게 또 선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특징들이 이제, 이런 선정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명상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뭐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는갑다 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뭐랄까,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 놓으면 그래도 기억이 되거든요. 기억이 돼서 또 내가 이제 명상을 하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은 또 그 저절로 이제 또 이제 툭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내 마음속에 딱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이나 니미tta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쭉 거치면서 명상이 발전하려면은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게 조금 힘든 거예요, 이제. 막 얘기하는데 다 이게 사람이 뭐 앞뒤 뒤에 뭐가 좋다는 얘기를 하면은 본능적으로 욕심을 가지는데 욕심을 가지고 빨리 도달하고 싶고 이런 이게 당연한 본능이죠. 그렇지만은 명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상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명상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만족하는 데서 사실은 명상이 발전하는 것이지 이 순간에서 벗어나서 지금 말고 더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배고픈 마음, I'm still hungry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제 명상이 발전할 수가 없고 또 내 마음의 고통도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도 항상 그것들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현재의 순간에 내가 어떤 원인을 쌓아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고통이 많이 사라지고 즐겁게 명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명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가장 빠르게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 뭐 이렇게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에 있어서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왜냐면 욕심이 확 차있기 때문에 이 좋은 걸 모르는 거죠. 내가 가지는 게 좋은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괴롭죠, 이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항상 불만족이 괴롭죠. 그리고 또 당연히 명상도 잘 안 되게 돼 있죠, 이제. 왜냐면 장애를 내가 자꾸 현재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달리는 마음, 불만족 이걸 갖고 있는데 이 명상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명상도 괴롭고 그렇게 하면은 또 명상도 잘 안 되고 또 내가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내가 경험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뭐 명상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내 자신에게 만족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항상 이제 가지도록 스스로를 가르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오늘 뭐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그럼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선을 하고 법회를 끝내겠습니다. 네.